자, 광야인데요. 광야의 과정은 세 번째 과정은 사실 3일길 제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앞에 원투 쓰리를 했는데 네 번째 이 바로 3일길 제사를 위해서 과정 이 광야라는 과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먼저 제사 장소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린다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서 그리는 제사는 드리는 다시 오타 났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서 드리는 제사는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제사 제물에 담당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는 경배가 아닙니다. 찬양이 아닙니다. 제사에는 그래서 찬양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기도도 없고요, 없어요. 그냥 몸으로 하는 행위만 있습니다. 행위. 제사는 개인적 또는 단체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죄를 담당하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드리면 큰일 나지. 하나님의 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3일길 제사라고 제가 이제 이름 붙였는데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인 한두 명의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제물에 담당하는, 죄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에게 담당하라는 이 제사를 반드시 전 민족이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것처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 그 살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제사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서 이 제사를 드디어 처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백성이 함께 제사를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드리는 게 이 시내산 앞에 제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사를 피라면 뭐다? 이제 세상과 광야의 과정을 피라는 거다라는 거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얼마 만에 이르렀죠? 3개월. 근데 원래는 3일길 제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3일길은 보니까 마라의 땅이었고, 근데 그 뒤로부터 27일을 더 그 안에 이제 비전을 보았죠? 예? 기억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비전을 너희들에게 이루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비전들을 쭉 이렇게 보여줬어요. 생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드디어 비전이 있는 자만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적 제사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상신에게 비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뭘 드린다? 우리의 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 그러면 제물을 왜 드려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해서 너희들과 화목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과정, 그런 단계를,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뭐다? 제사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야 된다. 이것이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최초로 드디어 이제 모세 시대 때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입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네. 그래서 짐승을 이 제물을 다 준비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산에. 이분들의 제사 드리는 곳에는 임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시내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좀 한참 떨어진 앞에 광야 평지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산에 여호와의 사자는 산에 임하고 이들의 제사는 그 밑에 한참 떨어진 곳에서 하게 이렇게 돼 있다. 24장 출애굽기 4절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장소가 우리가 보니까 어디다? 광야다. 하나님이 신의 산 위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거기 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지 않는 곳이죠. 모세는 그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죠. 그래서 죽이는 정죄하는 율법의 직분자로서 율법을 받은데도 얼굴에 빛이 났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율법이지만 죽이는 법이지만 정죄하는 법이지만 그런 말씀의 영광이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제사는. 아시겠습니까? 그런 영광이 없는 곳이어야 돼요. 철저히 우리의 죄가 담당이 되는 곳.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을 죽이고 태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신의 산이 아니라 영광이 없는 광야라고요. 광야. 광야에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 광야 제사를 끝내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살리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장수 읽어보세요. 신의 산 아래의 광야에서의 제사는 먼저 제사하는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워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번제를 통해 담당시키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3일길 제사하는 곳을 구약에서는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장소를 이 제사 드리는 장소가 여러분 성경이 알려준 대로 정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죠. 그러면 예배 장소가 다른 거예요. 제사하는 장소가 다르고 예배하는 장소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 오면 이것을 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구약에서는 분명히가 신의 산 광야예요. 30일째 되는 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신의 산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모세와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로 온 신의 산에 임한 천사와 함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어디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원전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 교회에 있어. 지금 신의 산 앞에서 이들이 제사하던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 모세. 이 모세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던 그분 아니냐. 자,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지금 서슬퍼른 법정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고 죽었어요. 스데반은. 아멘. 사형당하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부름을 받은 무리입니다. 약속을 따라 부름받은, 약속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부름받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부름받은 무리는 세상에 온 사람이 다 부름받았다고 그래요.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난 부름받았다. 나는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나는 이 시대 병자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하여, 뭐 어떤 사람들을 나는 부름받았다. 다 사명감이 있는 거 나름대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다? 약속을 따라 부름받은 겁니다. 약속을 따라. 그게 뭐다? 에클레시아. 바로 그게 교회다. 이들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광야로 이동하여 3일길 제사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디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물으면 좀 대답 많지. 여러분,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교회는 광야에 있는 거, 광야. 이런 말 한마디 그냥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하여튼 20, 30시간 성경을 파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 없습니다. 반드시 홍해를 건너가야, 반드시 광야로 들어가야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불러요. 부르지만 그들이 부름받은 무리가 결집이 안 된다고, 세상에서는. 거기에서 한 명 한 명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 보니까, 옆에 보니까 결집돼서 모여져 있어. 홍해를 건넌 광야에. 그래서 그 무리를 뭐라고 한다?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한다. 교회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애자를 정말 죽이고 싶어서 애자를 버리고 정말 새로운 것을, 정말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인이란 말을 썼어요. 히브리인. 자기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 자들. 그러니까 요단강을, 그들은 왜 이런 말을 해요?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자기들 조상이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누구다? 홍해를 건넌 자들이 아니라는 거야. 요단강을 건넌 자란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자들은 뭐예요? 50%는 다 아웃됐잖아요. 그 다음 세대만이 합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의 교회는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고 믿지만, 그러나 현실에 의해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배도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은 요단강,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들은 그냥 척하면 착입니다. 저는 막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하, 우리를 강을 건너게 한 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구나. 아, 그분 안에서 우리 약속대로 이게 오늘 비전을 봤던 생소와 그 피와 영과 생명의 떡 양식과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 약속의 땅에서 공급받는구나. 그들은 다 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디서 드린다고요? 광야. 알고 보니까 광야는 신약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입니다. 광야교회. 그럼 광야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까지 와야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어도 아직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 땅이 되신, 약속의 땅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결합을 해야 돼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죠. 샘이 열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이제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세바 집사님이 이 모임을 광약교회 에클레시아 엔테 에레모라고 이렇게 원전에 써 있습니다. 에는 영어로 보면 전치사 in을 말합니다. 테 에레모는 바로 광야를 말합니다. 이게 광야 안에 있는 부름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부름을 받은 이들은 시내산 광야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앞에를 넣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5장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그냥 하와와 아담에 대한 비밀이 뭐예요? 둘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다시 뭐요? 자기의 본향과 같은 아담의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한 몸이 되고 돌아온다. 결혼한다.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떨어져 나갔다가 인간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장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혼이 되었죠. 산혼이 되었죠. 자, 산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과 광야 과정 거칩니다. 좁아서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약속의 땅. 자,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 안에 정착을 하죠? 정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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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더 이상 이동하면 사망으로 가요. 타락합니다. 더 이상 이동이 없어요. 여기서 이동하는 뭐예요? 이제 육신을 벗고 죽는 일밖에 없어. 죽고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이동은.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좀 그래서 제가 이 유자 과정을 유 과정이라고 이제 제가 제 말을 내가 만들었는데 유 과정 이 과정 6단계를 유자로 제가 이렇게 해서 책에다가 설명을 해놓을 거예요. 도표를 그려서 유 과정 이렇게 해서 창세형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근데 창세형 그리스도 여기는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달라졌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산혼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산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의 몸을 여기에서 얻게 되는 거죠.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자기가 하는 대로 심은 대로 열심히 하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거기에서 먹고 자라납니다. 그 자라나고 우리의 생명의 분량이 채워지면 주님은 콜합니다. 우리를 다시.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 한다? 바로 세상과 세상과 광야라는 이 교회의 과정을 반드시 우리는 거쳐야 된다. 여기에서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다? 여기서는 제사하는 거다. 제사를 마쳐야 한다. 제사를 마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사를 마친 자만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는 한 지체죠. 잠시 아담 안에서 나왔지만 다시 아담 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와는 교회이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인 하와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즉 당신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으나 세상으로 나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되신
대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당신을 향한 세운 뜻이며 당신을 향한 약속입니다. 저희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은 광야에 있는 당신보다 아직은 광야에 있는 교회이며, 그렇죠? 세 가지 우리가 전도했으면 아직은 당신은 광야에 있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 한 몸이 되는 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거쳐왔어야 되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돼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 성령도 일하고 성자도 일하고 성부도 일하는데 이걸 해방한다? 그럼 성령 해방자는 뭐예요?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해방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을 해방하고 그걸 이간하고 그걸 분리시킨 다음에 이건 정말 사단과 똑같은 존재거든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왜 그래요? 이 안에 들어와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 살지 않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어디에서 한다? 광야에서 드림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제사의 제물에 전가하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내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전부 짐승에, 한마디로 구약으로 보면 짐승,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몸에 다 전가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죄성, 독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죄는 예수에게 전부 다 담당시키고 우리는 정말 조금 얼굴이 두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핏길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 10장 19,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휘장은 요단강이라는 거 알려드렸죠? 마지막에 요단강을 여는 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날에 휘장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길이 열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길은 성소까지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피가 있어요? 속죄소에 뿌려진 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피지만 예수의 피는 상징이에요. 예수의 몸과 예수의 영혼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잖아요. 우리 육적 세상적 저주를 담당한 게 예수의 몸이에요. 우리의 혼적 죄를 담당한 게 예수의 영혼이라고. 이것을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흐르게 표현하는 게 뭐다? 예수의 피야. 이 피가 어디까지 흘렀다? 지성소까지 흘렀다는 거지.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죠. 영문을 들어가고 영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거쳐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무슨 피가 된다?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한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피가 된다는 거지. 왜? 살아있는 속죄소 들어져서 완전히 이제 살아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피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의 피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산피, 생명의 피가 되어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피는 뭐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버린다. 용서해버린다. 사함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과정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만 성취됩니다. 네,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잠깐만요. 함께 죽고 버려지는 과정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광약교회. 광약교회에서만 우리의 죄가 담당이 돼요. 아멘. 이거 확실히 해야 돼. 자, 우리의 죄를 담당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곳은 어디라고요? 다시,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죄가 담당되는 곳이 어디예요? 아니 무조건 그리스도만 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죄가 담당이 뭔지 아나요? 전가되는 거.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줘버려. 다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물로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에게 사망까지 되는 그 예수의 영혼에게 내 모든 육적죄 혼적죄를 다 주는 거.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광야교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요. 아멘. 이게 정확히 이걸 여러분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사 드리지 않은 거예요. 제사 드리는 오늘 장소잖아요. 장소. 어디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광야 교회에서. 알겠죠?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 여러분 광야를 언제 나갔어? 광야 교회라고 해야 맞죠. 우리는 이 시내산 광야 간 적 없잖아요. 정확히 말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사를 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휘장과 같은 광야교회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3일길 제사 장소는 그래서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예전에 교회를 섬겼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다?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교회는 뭐다?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곳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배는 그 다음 일입니다. 사실은 제사, 예배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기 옳지만 근데 원래는 제사하는 곳 그리고 한 곳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얻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가 분급받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그냥 이렇게 교회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를 구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 언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식이 그냥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 교회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입니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니 교회란 말 자체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스페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이 있어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꾸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이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뭐가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교회가 광야 교회가 다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에게로 가야 한다. 가서 뭐 해야 된다? 한 몸이 돼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한 몸 된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하와가 아담에게 돌아가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뭐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한 몸이 되는 그런 비밀이라고 성경에 아까 예배서 5장과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인식 때문에 교회라는 말이 절대 가치를 두어버렸고 그 교회라는 말에서 예수의 십자가 그냥 딱 상징으로 심볼로 서 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다?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하나님께 불러놓은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교회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다. 우리 일터도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일터에서 신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불러놨다면 교회 맞아요. 근데 저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한 몸 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핏기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죄인들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죄를 담당하는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를 담당하는 이 제사 의식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나님께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기 전에 마당에서 이 제사를 필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필한 그분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나도록 조성하고 양육해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게 해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세남이라는 교회입니다. 3.1길 제사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시죠. 3.1길 제사 장소는 거기서도 읽어봐요. 시작. 3.1길 제사 장소는 광야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의 교회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성소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광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대한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이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개신교 십자가를 세운 개신교들도 뭐요? 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경륜 안에 들어있는 거죠. 뜻 안에.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였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 과정을 거쳐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이제 예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과정을 거치고 요단을 건너서 예수의 성막, 예수님의 그 휘장을 통과하고 지성소로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으로 해서 마당에서 번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이번에 과정책에는 성막은 안 집어넣습니다. 그냥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경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유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 6단계를 제가 이제 책을 좀 짧게 좀 얇게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음에 제가 제대로 이제 책을 쓸 때는 세 가지 측면: 출애굽 과정, 하나님의 전 역사, 그 다음에 성막 과정, 이 성전, 성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성막을 통해서 다 계시게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버전으로 해서 이 과정을 제가 다시 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반석 위에다 내가 불러놓은 저 사람들, 제자들과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내 몸이 되는 반석 위에다 저들을 세워놓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플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위해 부활했고요. 이것을 위해 승천했다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들을 인도해서 그리스도 안에 몸에 데리고 들어가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석에 들어왔으면 사실은 우리는 부름받은 무리, 교회란 말은 보다는 우리는 이제 뭐요? 그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한 몸 된 아들들인 거죠. 네. 한 몸 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융합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완전 우리가 한 몸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합니다. 한 몸. 그러나 성경에 한 몸이 된 교회.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주체가 있는 거예요? 몸에 주체가 있는 거죠. 몸이 본질이고 교회는 뭐예요? 존재란 거예요. 존재. 본질에서 나온 게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가 다시 그래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안에 안 돌아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존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존재는 그냥 존재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갔다가 여러분 완성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완성된 우리들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우리 교회들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합류해야 우리가 온전한 거다. 그래서 본질이 되는 거다.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거다. 그게 생명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세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세운 교회는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당신도 동일하게 부름을 받은 광약교회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광약교회로 인식하고 제사를 드릴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네, 제사 아직 안 마쳤어요. 또 계속 할 거거든요. 자, 이 제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던 거예요. 이 제사를 예수님이 죽는 사건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제물이 되어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죽임을 당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필해야만이 예수의 그 죽음과 연합을 해야만이 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과정을 여러분 거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죄사를 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